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정관인데요. 저의 가정과 제가 속해 있는 충심교회 그리고 문화연구원 소음양을 대신해서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앞뒤 좌우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께서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 포함시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길게 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기억력이 좋은 분은 다 외워서 하시고 눈치 빠른 분은 누가 잘 외우나 보고 하는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분은 그냥 앞이 다 자르고 포함되셨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셔도 돼요. 다시 한번. 네, 포함되셨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 제일 슬픈 게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잊혀지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살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 없고 모르고 참 이제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시간은 잠깐 조금 딱딱하더라도 여기 몸을 들이라 그랬죠. 몸, 원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몸 하는 것은 육과 다릅니다. 육, 사르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게 다 좀 쉽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독교 용어는 우리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문화에 있는 단어를 1대1 대응시킨 건데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 그럼 우리가 영이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육과는 다른 차원이 분명한데 이게 어떤 거지? 근데 이제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영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단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뜻이 함의가 되어 있는데 육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이 육체, 육신은 종종 인간의 죄성과 연결이 되는데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이 전인격적인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몸을 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너희 활동을, 삶을 주님 앞에서 주께 제사하듯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몸을 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라는 마음이 있죠. 신약에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mind, heart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에 이게 좀 없어요. 이 구분이. 근데 또 신기하게 구약어로 가면은 이 구분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냥 레브인데 레밥. 근데 우리 마음하고 딱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은 생각의 자리이기도 하고 정서의 자리이기도 하고 의지의 자리인데 이게 이제 서구어로 건너가면 좀 구분이 된다. 그럼 여기 마음이 뭐냐면은 카르디아는 여긴데요. 여기 마음은 여기에요. 누스.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고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생각의 체계.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뭔가 그런 자리라고 해야 될지, 이건 우리 인격의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예배는 라트레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한 2개 있어요. 넓게 잡으면 3개.
근데 나머지 하나는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 시간은 그렇게 막 이게 뭐 이론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라트레아는 구약의 제사 직무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제사 드리듯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헌신이나 나의 죄사함이나 이런 것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표현하듯이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예배, 즉 이렇게 예배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은사랄까 큰 복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외국에서 Let's pray in Korean style,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뭐겠어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참. 제가 그 20대 때 교회 다닐 때는 나이 드신 분들 좀 기억이 있을 텐데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11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5시까지 6시간을 그렇게 1시간 찬양, 그 다음에 30분 설교, 30분 개인 기도. 그때는 딱 한 가지 초점을 맞춰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 인격이 가득 차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능력 있는 삶의 출발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럼 1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빵 하나와 음료수 하나를 가지고 먹으면서 30분 동안 담소하는데 되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 1시 반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반 동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젊었을 때 그게 제일 기다리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금요일 철야 기도. 하나님, 그리고 제가 어떤 서구 학자가 쓴 책을 읽으니까 90년도 나온 책인데요. 한국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5,000명이 된다 그랬던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또 하나가 예배.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고, 주일날 2번 예배하고, 수요일날 또 예배하고, 우리 기도회라고 하지만 어쨌든 또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육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감사 예배, 개업 감사 예배, 심지어 저는 폐업 감사 예배도 봤는데요. 어쨌든 하여간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뭘 할 때마다 일단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있고 중요한 것인데 예배 이후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고, 아마 이 시대는 그게 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 아마 실감들을 하실 텐데,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은 걷는 예배자라 그럽니다. Walking worshiper. 걷는 사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걷는 사전이야 뭐죠? 그 안에 해박한 지식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면 다 나온다.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사전이다. 이제 걷는 예배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좀 무거운 주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선 예배의 배경에, 구약으로 치면 제사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이 두 주제라고 하고, 해석학으로는 거대 서사라고 합니다.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하나가 구원입니다. 우리 이게 다 잘 압니다. 구원사라 그러는데, 또 하나가 언약사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언약은 동전양면과 같아서 이 둘이 합쳐져서 성경을 관통해 가고 있고, 이제 오늘 이후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에 최고의 만찬에서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새 언약의 피라 그러셨어요.
새 언약의 피. 다른 곳에서는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구약, 신약 둘을 다고 있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요. 성경 이름에 우리가 이걸 붙이고 다니면서도 언약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여기 주목을 요청하고 싶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내산 언약을 보시면은 일단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자동으로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내가 구해줬는데 이제 니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같이 가도 되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만일 나와 언약을 맺으면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특권을 그런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진 모든 민족에서 선택해낸 그런 아주 뭐랄까 특별한 지위를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19장이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은 체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뭘 준행하겠다고 그런 거냐면은 가운데 나오는 20장부터 23장까지의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계약을 맺으실 때 계약서를 쓰시죠. 인터넷에서 하려면은 여기 뭐 클릭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약관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Terms and Conditions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용과 조건.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이 유지되려면 너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반대로 이 조항 중에 하나도 어기면은 계약이 파기되는 거다. 무효화되는 거다. 그게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율법을 나중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못 지키면 무거운 것이 됐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바울이 로마에서 말했듯이 선한 거고 거룩한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죠? 앞에 거 4계명 떼고 뒤에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종종 뒤에 6계명만을 말하신 적이 있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독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누가 살인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음에 남의 남자 여자 넘보지 말라는 건데 넘보는 게 쉬워요? 안 넘보는 게 쉬워요? 넘보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악플 달지 마라. 이 계명은 보세요. 남의 생명 해치지 마라. 남의 남자 여자 넘보지 마라. 악플 달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남의 권리 부당하게 빼앗지 마라.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지키면은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이게 지켜진다면은. 여러분, 이 계명의 내용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걸 듣고서 좋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개인의 삶도 행복해지니까 동의를 했죠. 그 다음에 청년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받아와가지고 회중도에 피를 확 뿌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 식사라고 하는데 파티를 열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의 70인 대표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않으셨다. 그 맺기 전에는 막 번개 치고 찬둥 치고 막 그냥 무슨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다들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런 거요. 한동안 지금도 이 여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안 이게 좀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믿음만으로 구원 받냐? 행함도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가톨릭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근데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면은 언약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행위도 있어야 구원 받는다가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 때, 다시 말해서 계약을 했는데 조항을 어겼을 때 그걸 위해서 제사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언약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 그게 구약이 말하는 헤세드, 인자 또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애정과 다릅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했는데요. 절대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결혼 방법이에요. 어쨌든 약간 누가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결혼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저는 청혼도 못하고 그냥 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드려도 되겠냐고 갔는데 장인어른 될 뻔하고 남자 둘이서 여자들은 제껴놓고 남자 둘이서 그날 달력 넘기면서 어느 날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중에 좀 되게 억울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2달 만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토요일에 그냥 한번 데이트하고 근데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몸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떻게 하다 맨살이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 없어져요. 막 너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결혼한 지 한 35년 지금은 아나도요 여잔가 감정은 무뎌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감정이 동반할 수 있고 또 종종 동반하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우선 제가 기억한 거는 내가 결혼할 때 뭐를 약속을 했나. 결혼도 일종의 언약인데 나는 이 사람을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사랑하고 돌보며 위하겠다고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눈 뜨면은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 라고 다짐을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냐? 저는 지금도 우리 아내가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리는데 오늘 오면서 카톡으로 기차 타러 가요, 뭐 탔어요. 지금 저희가 다 60이 넘었어요, 우리 아내도. 근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그 이유는 계속 제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는 우리 아내만 사랑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예쁜 여자가 꿈에 나타나서 제 손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꿈에서 딱 뿌리치면서 안 돼. 그리고 이제 깨나서 우리 아내한테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감정, 감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걸 많이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강도를 계속 높여서 뭔가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뭘 자극적인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치고요. 한계가 있어요. 또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벤트 없으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이벤트 안 한 것에 그거구나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결혼한 다음에 1년에 적어도 3번은 우리 아내 생일, 크리스마스 날, 또 결혼기념일 카드 쓰고 꽃 한 송이라도 사가지고 집에 가서 꼬박꼬박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내는 이벤트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별로. 우리 아내는 저한테 안 해줘요. 제가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받으면 고마워하는데 안 해줘도 그것 때문에 크게 타격 입지 않고. 우리 아들은 제 생일에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딸, 아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섭섭하냐?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확인을 자꾸 어디선가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중심이 어딘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주변적인 것에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좌절되면은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그 관계가 오히려 깨지고 와해됩니다. 이벤트는 우리의 사랑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제사가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지금 우리 예배 순서 안에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냐면은 성경 봉독과 설교는 계명을 우리가 다시 듣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번으로 제사를 완성시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주님의 기억을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하나 이게 서구의 개신교는 이걸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조금 생기긴 했는데 우리 목포 보건교는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순서에 이 죄의 고백과 사죄라는 그런 순서를 넣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못한 것 이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은 이제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대신해서 회중을 위해서 사죄의 선언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주의 백성이 2사람만 모여도 증인의 숫자만 모여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기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분과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의 질이 사실은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 언약이라든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강조나 가르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된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과 이것 밖에서의 삶의 간격을 이제는 좁혀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기서 예배한 다음에 제대로 예배했는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나 그걸로 측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댐을 막아 놓으면은 여기 수위와 흘러간 다음에 수위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수위와 어떤 영적인 수위라 그럴까 밖에서 수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것과 이 둘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예배와 찬양이 중요한 만큼 밖에서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좁히냐?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고 부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이제 좀 유학을 40대에 가서 제가 딱 만 50이 되던 해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독에 물이 있으면은 이게 퍼서 처음에는 넉넉히 퍼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닥 긁는 소리가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뭔가를 배우고 내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삶을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고 그런 분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하고 싶다. 물론 우리나라에 그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찍 기독교를 받고 그다음에 이 언행 일치가 우리 문화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9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면서 가서 적응도 어려웠지만 돌아와서 역적응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몇 년 참 저도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하고 우리 가족이 다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그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전해드리면은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의 심장 안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물론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때 맨 처음에 보인 게 분노와 증오였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이 분노와 증오의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주유소에 가면은 함부로 불 켜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기 유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유증기가 꽉 차가지고 불 땡기기만 하면은 폭발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모두 다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내 안에 분노가 이렇게 많은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거를 알고 불 땡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저격수들이 많아졌어요. 딱 노리고 있다가 말 한번 잘못하면 바로 저격을 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네가 터뜨려 나도 터뜨리지 악화시킬 뿐입니다. 너도 나도 상처만 더 입을 뿐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일단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걷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탐욕과 허영이 가득해요. 제가 이렇게 좀처럼 좀 거친 말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돈에 환장한 사회가 됐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렀을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동물이다. 우리가 막 좀 비아냥 그리듯이 굉장히 이렇게 이 돈밖에 모른다. 그런데 제가 90년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여행 전문지가 있지만 그때는 대개 여행 전문지가 일본 책을 번역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중국에, 홍콩에 갔나 하여간 중국에 가서 이 사람이 느낀 건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중국인들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아니, 일본 사람이 경제적 동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을까요? 부자 되세요.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대박 나세요. 제가 좀 놀란 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서구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공석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터부 같은 말이다. 지금 그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사람들이 실감나게 받아들일까? 이해되시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박 나세요 하면은 좋아들 하실 텐데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고 이것을 뚫고 헤쳐가야 된다. 안 그러면 휩쓸리고 우리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다 망한다. 그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던질 때도 이건 은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 돌파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전 믿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말 앞에 마차를 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말 앞에 마차를 둔다. 무슨 말이냐면 마차 앞에 말을 두고 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말 앞에 마차가 있으면은 말이 뒤에서 밀다가 어떻게 해요? 방향 잃거나 전복이 되죠. 복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함이 영적인 것인데 그 망치는 게 율법주의듯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이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28절 땅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의 원동력을 주셔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거꾸로 해서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자. 주를 위해서 살자. 이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를 위한 일을 하자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말 앞에 마차를 두는 것이어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전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싶으시면은 주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내용을 파악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거기서 열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디서 열리냐면 여러분들에게서 열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열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딴 데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혹 어길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붙여져서 살아가면 돼요.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지 않다고요? 살인하지 말고 남의 남자 여자 넘보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바로 걷어내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 마음이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끊을 거 끊고 받아들일 거 받고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단 우리가 탐욕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것이 지금의 탐욕인 것입니다. 이거하고 정말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무슨 말이죠? 이 사고 체계를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좋은 말씀을 기억하는데 글을 읽다가 어느 분의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마라. 빛을 비추어라. 여기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둡다 그러지 말고 그냥 스위치 키면 되잖아요. 무지를 탓하지 마라. 진리를 가르치라. 무지를 탓하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이 격언에 격려받아서 그래, 진리를 가르치면 되지. 오늘 여기 섰을 때 용기를 준 그런 격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야지. 불편들 하시겠지만 전해야지.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습니다. 전기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이건 뭐냐면은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을 내가 아나?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분의 정신을 내가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컴콰트라는 과일을 혹시 아세요? 컴콰트. 이거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는 낑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마 일본말 같아요. 우리말로는 금귤이라고 합니다. 컴콰트, 금귤을 소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귤에 대한 책 10권, 논문 100편, 그 다음에 금귤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그 생명공학대학의 계절수강권, 너 이거 강의 듣고 이 글 읽으면 금귤 박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시장에 가서 금귤 하나 사가지고 이게 금귤이었는데 한번 맛봐, 그러면은 이 두 경우 중에 어떤 사람이 금귤의 권위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이제 뭐 금귤의 생화학적 분석, 재배 방법, 성장, 뭐 관찰기, 금귤의 미학, 금귤의 심리학, 뭐 이런 거 다 읽고 정말 이제 툭 건드리면 금귤에 대해서 그냥 술술술 나와요. 근데 혹시 금귤 먹어보셨어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모든 지식이 거짓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금귤에서 이렇게 해박한데 금귤을 못 먹어봤다고? 이 사람은 금귤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금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금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금귤을 또 제대로 알면은 이제 맛을 보고 이거를 읽으면은 증폭이 되죠. 그렇지만 금귤을 안다고 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금귤을 봅니다. 색깔, 모양, 표면은 이게 질감이 있어요. 시각적인 질감이 조금 매끈매끈하겠는데, 그리고 가벼울 것 같아. 손 뻗어서 잡아보니까 매끈매끈하고 가벼워요. 촉감, 가까이 다가옵니다. 후각, 냄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넣을 때 입술과 혀 끝에서 느껴지는 질감, 촉감이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혀 위에 아주 사뿐, 기분 좋게 올라가죠? 그다음에 확 찢어요. 청각, 찢겨지는 소리가 들리고 물이 팍 터지면서 향이 쫙 퍼져요. 다시 미각, 후각, 오감으로 금귤을 체험한 다음에 그다음 꿀꺽 삼키면 어떻게 돼? 그거 끝나지 않아요?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를 거쳐서 이 소장, 대장, 소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제 자양분을 빨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맥, 심장, 허파 다시 깨끗하게 돌아와서 동맥, 그리고 몸에 터지면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 가는 힘이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사고 체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치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는 아까 우리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그렇죠? 저는 그 곡을 부르면서
이런 곡이 다 있어.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곡을. 근데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노래네. 근데 이 곡을 성도님께 이렇게 잘 부르신다고? 그럼 제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 곡을 부르고 고백하고 이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사신다면은 우리 목포 복음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위로와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좀 축하할까요? 네, 서로 이렇게 네, 포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네. 자, 이제 제 경험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달 만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도 우리 아내를 못 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결혼하기 한 주 전에 그 전주에 한 주간 여행을 하게 돼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한 분이 저 사람 홍콩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한류처럼 그 당시는 홍콩이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89년이었습니다. 그때 여행 자유화 조치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50세 이상 공탁금 200만 원을 걸어야 여행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 풀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사업하는 집사님 쿡 찔러가지고 저 사람 홍콩 좀 보내주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가 홍콩 보내주라고 그래서 전화했는데요. 처음 생전 모르는 집사님이. 그거 듣고 나서 무슨 이유가 있겠다. 제가 이제 문화 사역을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당시 아시아 문화 중심지였던 홍콩은 사실 다 선망하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으니 뭐 가야지. 그리고 근데 홍콩 말고도 어디 갔다 오고 싶으세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 길에 대만, 일본 들렀다가 이렇게 오겠다고. 그 당시 여권 만드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여권 수속까지 다 해주시고 다 비행기표 끊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출발했죠. 홍콩에 하룻밤 있고 그 다음에 대만에 이틀, 일본에 이틀인데 지금도 제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홍콩에 보낸다 그러는데 하룻밤만 있었을까? 땅이 좁아서. 어쨌든 하룻밤 보내고 대만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해서 홍콩, 대만, 한국 이렇게 오는 비행기였는데 아마 타이 항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이제 오는데 제가 창가 쪽으로 앉았는데 이미 여기 통로 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앉고 한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냐? 그래서 대만 간다. 대만 어디? 대만에 뭐 아는 사람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대만으로 선교사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선교단체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 하나 알았던 게 있어요. 제가 연락을 안 하고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 내가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말고 홍콩 대만은. 그래서 그걸 하나 보여줬더니 이거 타이중 2번째 큰 도시에 타이베이 다음으로 타이중 지역 보냈는데 자기가 타이중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게 밤 11시였습니다. 그리고 타이중까지는 빨리 가는 고속버스로 2시간 걸려서 밤 1시에 도착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탔는데 이분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마실 것도 사주시고 표도 끊어주시고 전화번호에 전화 걸어가지고 만날 장소 약속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만난 다음에 보니까 사라졌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천사를 만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분 도움 아니었으면은 저 타이베이 아무 아는 사람 없는 데서 하룻밤 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갔어요? 이게 이제 결혼하기 전 2주 전인데 결혼한 다음에 저는 12월 23일 눈 오는 날에 결혼했어요.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고 비가 오는 어느 밤인데 광화문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쭉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아차, 내가 아내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 있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구나. 옛날 습관대로 무슨 김유신 장군이 뭐 어디 말을 탔니 어디로 꼭 가던 교훈 아니지만, 그래서 아차 하고 보니까 다행히 아내 집은 왼쪽이고 이제 어머니 집은 직진인데 그 직전에 내릴 수 있었어요. 내려서 당시는 이 방향에 따라서 정류장이 따로 있던 시기여서 제가 있던 곳에서 이제 걸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우산을 갖고 왔고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어떤 청년 한 명이 막 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비틀거리면서 택시를 잡는데 요즘에는 승차 거부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는 다 그냥 비 오는 날 술 취한 사람이 택시 타면은 토해내고 막 곤란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걸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읽던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제목이 딱 떠올라서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 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서 일단 우산을 씌워드리고 택시 잡으세요 물으니까 이제 혀꾸부러진 목소리로 네 근데 뭐 택시가 안 서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좀 짚히는 게 있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분 대답이 네 전에 다녔죠.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일단 딱 기도한 것이 이 말이 다 할 때까지는 택시 안 잡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길게 한 건 아니었어요. 짧게 이제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요지였어요. 그 말을 마친 다음에 택시가 딱 섰어요. 저보고 섰을 거예요. 이제 태워서 이렇게 혼자 보냈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황당했겠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만일 그때 그날 밤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면은 내가 그날 밤 천사를 만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참된 예배자라는 범주 안에는 오늘 말씀드린 걷는 예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도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이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언약을 지키면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닮아 주님 곁에 변함없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